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본토에서는 아낙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고 멸절시켰는데, 그러나 그 해안가 지역 가드, 가사,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 100% 순종이 아니고 약간 미완성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의 핵심적인 거점 도시가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낙 자손의 후예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이라기보다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또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어떤 현실이든, 좋은 현실이든 또 지금 나에게 고통의 현실이든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듣고, 또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아있는 족속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다 진멸하지 못했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세대는 전투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들은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온실 속에서 자란 꽃처럼 이런 신앙의 야성이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이 있다. 이방 민족이 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우리는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은 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가 조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약간 모순,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보면 다윗이 교만해서 얼마나 이 군사들이 많은가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주체가 다윗으로 나타나는데 또 다른 데는 보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그런 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이 주체가 다윗이기도 하고 사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건에는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이 세 세력이 다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관점은 다르다. 다윗이 그런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니고 제1차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은 다른 어떤 섭리,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 하실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도 남기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남겼죠. 하나님은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의 불순종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쪽으로 선용하신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있다. 자,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가 아니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남겨두시느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 참 여러 가지 기도하면 이게 빨리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없어진다고 이게.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자녀 문제일 수 있고 참 하는데 잘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이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와 같은 것이다. 바울은 이 가시가 없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3번이나 라고 했지만 그 치명적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바울의 삶에 남겨두셨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면 오히려 기대라도 안 하겠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쁜 분도 아니고 좋은 아버지, 아무리 악한 자식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럼 내 삶에 이거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긋지긋하게 따라오는 이게 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애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남겨두실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것들로 인하여 원망, 불평, 막 짜증내고 분노하고 탓하기보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겨두신 이유는 평안하고 나태하고 또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할까 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깨닫고 주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신다.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 우리가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것은 교육적이고 단련의 목적으로 하시는 시험이고, 사탄이 하는 시험은 달라요. 번역이 temptation, 파괴적인 목적으로 시험하는 거, 사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우리를 뭘 시험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좋을 때는, 형통할 때는 뭐 교회 안에서는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대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큰 풍파가 일어나 쉬지 못할 이때가 오면, 삶의 밤중 겨울과 같은 이런 현실이 오면 이게 막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원망이 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너는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편에 속하여서 잘 생각해보고 좋은 쪽을 택하라. 이게 다 하나님 뜻인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를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해결됐듯 한데 안 되고, 말은 다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안팎으로 다 가시는 있다고요. 아픈 것,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좀 숨도 못 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광야 여정에 남겨두셨다. 그것은 테스트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뭐 괴롭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가족이 가실 수 있고, 자식이 가실 수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가실 수 있고, 내 몸에 아픔이 가실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시를 통하여 아플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한 대로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하도록.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혹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좀 우쭐할까 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남겨주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다.
와, 이게 참. 그리고 시험하신다. 진짜 내가 준 은혜의 선물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은혜를 거두고 때로는 침묵하고 어두움에 밤중과 같은 이런 현실이 있을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남겨두시다. 다시요.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이 더우면 이 몸이 반응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화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신령한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가시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기전을 계획하시라. 이게 내일이면 낫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잘못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죄와 전쟁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전투해 본 것 말고 아직 전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전쟁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그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이런 거룩한 좋은 목적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공고함이 오래 가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자꾸 이것만 어떻게 되면, 이것만 되면 이렇게 하다가 오늘을 놓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비 가운데서 춤추는 법을 배워라. 이 환난의 구전 비바람 속에서도 춤을 추고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법을 배워라. 그게 말씀 속에 다 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랜 병으로 참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정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편히 좀 편안하게 광야길을 편안하게 가도 힘든데 이 무거운 짐진것 같은 탄식하는 그런 상황을 왜 주실까? 그런 마음에 참 부담도 있지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제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악인들에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가시를 주시고 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자기 생각보다 다 잘 돼요. 그래서 비교를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광야 이 여정 세상은 전체가 하나님의 영적 훈련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력한 강한 믿음의 군사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백마를 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뢰 있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훈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영적 전투해봤다 한들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영원을 살 우리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믿음의, 소위 말 잘 쓰는 말, 믿음의 야성이라는 말들을 현대 교회들이 많이 하는데, 야성을 기르시고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좀 강한 자녀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광야로 막 내몰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 꽃길만 걷게 안 하시잖아요. 바로 그냥 광야로 40일간 몰아내어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녀들이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키우신다. 그래서 남에게 없는 아픔을 하나님 주신다. 그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그건 뭐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진밀하도록 노력하되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런 가시들. 여러분들 시내에 쫄쫄쫄 물이 흘러갈 때 돌이나 이런 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 치우면 소리가 안 난다 그러잖아요. 물이 흐르다가 돌에 여기 받치고 저기 받치면서 소리를 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참 이해하지 못하는 지긋지긋한 이 건강 문제, 이 병. 그러나 그래서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에게는 나 개인적으로 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고, 다른 하나는 저 사람 보라. 저런 가시와 아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나를 또 픽업해줄지 모르니까 우리 그래서 다시요, 감사함으로 내 주위에 내 삶에 가시와 같은 여러 다양한 사건들, 또 사람들, 이제는 그걸 자꾸 뽑아달라고 하지 마시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적 전투를 더욱더 잘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 데 따라가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할 때 다 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남한 광야 여정도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이 사실 앞에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계속 광야 여정을 믿음으로 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멸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남겨두신 족속들로 인하여 마음에 부담이 많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어쨌든 실패한 그곳에서 또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나의 삶의 가나안에 남겨두신 적들, 하나님의 오묘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것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욥이 고백한 대로 욥이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 고난만을 가지고 집중할 때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거대한 장엄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심으로 욥이 귀로만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있는 이 가시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 가시를 넘어 가시를 품고 가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이 더 증명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